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좀 전까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까지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웬간하면 바꿨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금 본문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시겠지만 그 주일날 매일 성경을 빼먹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주일 성경 매일 성경을 이제 수요일날 하게 되는데 마침 이번 본문이 이제 제가 좀 되게 싫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뭘 싫어하느냐? 제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잘하는 거를 얘기하면 자랑이 되지만 못하는 걸 얘기하면은 자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의입니다. 회의. 이걸 너무 못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회에 가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웬간하면 점심 전에 도망 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시찰회나 노회를 안 갈 수 있을까 막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 교회 당회는 은혜로운 당회라 그런 일은 진짜 없는데 예전에 아직도 기억하는 게 지난 교회에서 제가 좀 험한 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한 건 아닌데 그 목사님하고 여러 장로님이 당회를 하다가 서로 이제 반말하고 싸우는 걸 제가 그때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어갖고 이거 회의는 진짜 나하고 안 맞는다 막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물론 나이 들고는 이제 제가 극복해야겠지만 하필이면 이번 그 본문이 그 회의입니다. 회의. 그것도 그냥 회의가 아니라 공식적인,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그러니까 공의회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두 번이 열렸어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마띠아 뽑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막 자꾸 싸우니까 그 어떻게 하면은 이 과부들을 이렇게 잘 도울까 이거 가지고 일곱 집사 뽑는 요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공식적인 거고요. 제대로 모습을 갖춰서 공식적으로 이런 공의회를 벌어진 건 오늘 이제 말씀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의회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이 내용을 이제 다뤄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이 교회인데요. 여러분 승동교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승동교회? 이게 어디 있냐면 저기 종로에 나가면 이제 승동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죠. 승동교회하고 세문안교회. 이제 세문안교회는 엄청 커졌지만 승동교회는 좀 이렇게 아직도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우리 생각보다 작은데 이 승동이 그 당시 예전에 있었던 승동의 승자가 아니라 이길 승자입니다. 왜 이길 승자인 줄 아세요? 그 뒤에 이제 되게 큰 절이 있었었는데 그 절을 이기자 그래서 승동교회 이렇게 졌대요. 영적 싸움인 거죠. 근데 이 교회가 1904년에 이곳으로 이제 이전해서 교회가 이제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이제 숱한 역사가 있어요. 눌러주실까요? 이런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무어 선교사님이 오셔서 곤당골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곤당골 교회로 이제 1893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1895년에 생긴 지 2,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교회가 둘로 쪼개집니다. 이때 교인이 기껏 해봤자 한 3, 40명도 안 됐는데 둘로 쪼개져서 그 근처에 또 홍문석골 교회라고 또 이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곤당골 교회가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 일로 이제 여러 가지 바쁘고 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 곤당골 교회하고 홍문석골 교회가 다시 합칩니다. 그렇게 해갖고 한 42명에서 50명 가량 되고 그 후에 총회에서 이제 좀 이렇게 주의를 먹고 잠시 문을 닫았다가 지금 저 승동교회 자리에 1904년에 이제 승동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교회는 지금 38년 만에 합쳐지지만
여기는 뭐 2년 만에 헤어졌다가 또 5년 만에 또 다시 골 때려요. 이 상황이. 이거 이렇게 하면 또 혼나나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여러분 아실 텐데요. 박성춘 씨라는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박성춘 씨가 누구냐면요. 이분이 백정이에요. 백정. 예, 갑파치예요. 갑파치. 그런데 이제 백정은 당시 계급으로 보면 제일 뭐예요? 천민 밑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급이 없어요. 아예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맨 처음에 곤당골 교회가 창립이 됐었을 때는 여기가 좀 그래도 이 나쁜 이렇게 살기에 나쁜 동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반분들이 좀 꽤 있었대요. 그래서 뭐 2, 30명들의 이제 양반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박성춘 씨의 아들 내미가 이 소학교를 다니는 거기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분이 이제 장티푸스가 걸린 거예요. 그거를 박성춘 씨가 이제 이 장티푸스 걸린 걸 고쳐준 게 계기가 돼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나오면서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자기하고 함께 했던 가파치들을 같이 몇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사단이 났냐? 야, 우리가 어떻게 계급이 다른데 저 사람들하고는 도대체 나 예배 같은 공간에서 못 드리겠다 이러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미 뭐 대한제국 뭐 신분제 뭐 이런 거 이제 거의 다 철폐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리고 무어 선교사 생각에는 교회마저도 그러면 이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또 어떻게 요구를 하셨냐면 그러면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좀 차등을 돌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하면 여기 반을 땡 나눠서 반 맨 앞에는 양반만 앉고 그 뒤에 그 사람들은 뒤에 앉든지 말든지 그렇게만 해줘도 우리가 오케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화를 내고 그건 더 안 된다고 교회가 평등해야지 뭐 하냐고 그러면서 승질이 나서 1895년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선시대 500년 동안 쭉 내려오는 양반 사회죠. 양반과 상민의 어떤 그 나눔, 계급제 사회의 잔재가 이렇게 교회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모습인데 이 모습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내분을 겪으면서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게 이제 승동교회가 유명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사실 예루살렘의 승동교회 얘기라고 해도 말이 틀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지금 승동교회에 온 건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태동을 우리 한번 봤죠.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시작, 이 신약 교회의 시작이라면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전개.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쉽게 설명하면 이제 커져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500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들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함께 형제 자매처럼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씩 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래서 오게 된 거고요. 근데 이렇게 오게 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 정통 유대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파 출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긴 하지만 마치 조선시대 500년의 계급제 사회에서 익숙해 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것에 굉장히 삶이
엄격하게 이게 맞춰졌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와서 보니까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밥도 같이 먹고 막 세례도 막 주고 막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그래서 야 그럼 쟤네들 뭐 준비는 다 됐어 물어봤더니 할례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그 여러 가지의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는 안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경론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소아시아 선교에 성공을 하고 구브로 선교에 선교를 하고 성공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 보니까 이미 막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파 내지는 정통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이 선교 개념이 교회를 굉장히 지금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럴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어보자. 거기서 답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한 건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4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러니까 여기서 야 이거 좀 심각하니까 좀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재판 좀 해주세요. 심판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사도들이 다 선교를 하고 나가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좀 바빴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는데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관할하고 있었었는데 그 지휘 아래서 처음으로 우리 공동회 하듯이 일종의 총회가 벌어진 거죠. 교회가 두 개니까 두 교회가 이제 총회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는 뭘 했느냐?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방인들이. 그리고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제 격돌이 벌어진 거예요. 참고로 할례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포경 수술이잖아요, 남자들. 근데 사실은 이 포경 수술이 시작된 거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전에 고대 근동에는 이 할례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입을 했어요. 차용을 했어요. 왜 차용하셨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의 증표를 남기기 위해서 남자의 가장 중요하고 깊은 곳에 그 사인을 두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그곳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남자는 무조건 이 할례를 받게 했는데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이제 인정이 된 거죠. 이후에 모세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는 이제 완전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정체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땠냐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할례를 받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처음의 시작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화가 나는 거죠. 왜 화가 납니까? 아니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어도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격돌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 공의회가 왜 중요하냐? 이 의의를 유상섭 목사님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좀 어려워요. 회의라 어쩔 수 없어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전파하는 은혜의 복음이 방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세의 율법과 관련하여 이방인 신자들에게 가져야 할 자세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바울의 이방인에 대한 복음 선포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소리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이미 갔다 왔어요. 거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줄 때 바울이 할례를 받으라는 소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율법을 지키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도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공의에서 만일에 할례를 받으라든가 아니면은 유대인의 정결법을 지키라든가 먹는 거 못 먹는 것도 가려 먹잖아요. 이런 거 다 지키라고 얘기하면 지금 1차 선교여행 갔다 온 게 다 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과 또 소위 말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섞여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이방인들의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결정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양단 간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의회에 그 옵서버가 돼서 가서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첫 번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이 세 가지 이유였어요. 보여주시면요. 이 첫 번째를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주셨고, 그래서 이방인도 아브라함 언약 안에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어야 되니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았어요. 시므온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안나, 그거 다 할례 받으러 갔다가 일어난 거잖아요. 야, 예수님도 받았는데 왜 니네가 안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혹은 뭐 말씀에서도 그렇고 할례가 이제 끝났다고 말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할례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왔던 건데 이거를 안 하면은 이거는 어디에서 뭔 근거로 할례가 끝났다고 얘기하느냐?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읽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한마디로 지금 니네가 하려는 행동은 멍에라는 겁니다. 왜냐? 멍에가 뭡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그것을 이제 끌고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조차도 할례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율법을 다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할례라는 건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맹세인데, 아니 니네도 할례를 한다고 해놓고는 율법을 안 지키면서 그거를 왜 이방인들에게 시켜? 이거는 명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이 설명하는데 세 가지의 이유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미 구약에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마지막 때에 이방인에 대한 선교와 전도가 활짝 열릴 거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시온산이 섰을 때에 모든 만민들이 그 시온산에 와서 구원의 빛을 보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이러는데 너희가 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찬물을 끼얹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가 뭐 여기 전도회에서 회의도 하고 전도회의 하다가도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안 싸워요?
이때 제일 먼저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의 뜻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싸우는 문제는 뭐 이렇습니다. 야, 우리가 청소를 해 마라, 우리가 반찬을 해 마라, 막 이런 거 하면 항상 이제 싸우는 쟁점이 보면은 작아요. 이렇게 아주 디테일의 문제로 많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노예도 갈라지게 된 이유가 물론 이제 속내는 뭐 총대 가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결론은 중국에 갔는데 김밥을 먹인 거예요. 근데 김밥이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 돈에 김밥 이게 뭔 소리냐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시다가 뭐 이게 나오게 된 얘기인데 사실 디테일로부터 모든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겠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커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눈앞의 거를 찾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에 도출하고 어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기도를 하면서 좀 더 크게 봐야 돼요. 크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의 더 큰 뜻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 요거를 질문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할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더 원하시는 건 할례가 아니라 이방인들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다.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 선교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지금 강력하게 그걸 밀어붙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네, 성령님이 증언하셨다는 건데 여러분 이 사건 전에 매일 성경 쭉 해오셨던 분은 알겠지만 고넬료 사건이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 그 사건을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 굉장히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조차도 율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죠? 어떤 꿈입니까? 까마귀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늘에서 막 보장이 내려오는데 거기 못 먹는 것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걸 주워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유 이게 율법적으로 부정한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두 번째 똑같이 하죠. 주워 먹어. 그랬더니 아유 못 먹어요. 야 내가 먹으라니까 못 먹어요. 3번이나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이 사람에서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는데 도대체 이 꿈을 왜 꾼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고 거기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림 보여주시죠. 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안수를 하거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마음 가운데 성령 세례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먼저 주도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 베드로가 깨닫고 아 내가 이거 어리석었구나. 내가 좀 마음을 열자. 이러면서 아니 성령 세례를 주셨는데 내가 왜 물 세례를 못 줘? 이러면서 물 세례를 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야 내가 해봤는데 성령님이 원하신다니까 고넬료 할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세례 주라고 그래서 내가 세례 줬는데 뭔 소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정리하고 뭔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여기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쭤봐야 돼요.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거 찾을 때까지 기다려도 하나도 안 늦어요. 배움은 서두르다가 다 이상해져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활짝 열린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론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니네 한번 생각을 해보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의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어쩌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때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120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 외치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예수를 믿게 된 게 3,000명이에요. 그게 이제 출발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무슨 율법을 뭐 지켜야 된다는 둥,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둥 하는 사람들은 그때 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3,000명이 돌아왔느냐? 뭐 구약의 역사를 짧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얘기했던 그 선지자고 예언자고 메시아야. 그런데 니네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니? 죽였잖아. 니네 다 그때 죽여 이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은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이렇게 가슴을 막 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게 뭘 했다고요? 회개했기 때문에. 자,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좀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첫째 아들은 말을 정말 잘 들어요. 시키는 거 다 하고 집에서 안 나가고 막 집돌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말을 정말 증상스럽게 안 들어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막 맨날 돌아다니면서 사고만 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이 갖고 싶어 갖고, 예? 아버지 몰래 그걸 빼돌리다가 안 되니까 아버지를 때려 갖고 죽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첫째 아들이 더 나빠요? 둘째 아들이 더 나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째가 더 나빠요? 뭐 이때까지 말 듣고 살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서 뭐 잘 살고 할례 받고 잘 좋은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이거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죄인데 그거를 씻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더니요? 회개했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공로로 선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서 봐준 거예요. 니네가 나 죽였는데 내가 용서했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받아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고 이들이 시작을 했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고 하죠. 은혜는 뭡니까? 한마디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사랑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용서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볼 거야. 그래서 성경도 내가 백독을 하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막 교회를 가서 뭐 어떻게 시간을 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 다 이단이 됩니다. 대부분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 뭐 만독했다고 다 뻥치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상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켜내느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내가 주의 은혜로 이곳에서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 그 자리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까지 와게 됐냐? 사람들이 예수를 한 명도 안 믿는데 왜 여기 사람은 예수를 믿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그래서 시작이 은혜였는데 왜 자꾸 이방인들에게 은혜 이상의 뭘 요구를 하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그들을 설득해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함께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만장일치. 예, 제일 중요하지 만장일치.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이것이 아름답게 끝나고 그 후에 각 교회로 이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길이 활짝 열려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아주 역사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교회는 모든 일을 정할 때 혹은 교회는 모든 일을 정할 때 핵심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게 과연 은혜가 되느냐예요. 우리가 뭘 결정할 때 항상 그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건 은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의로 끝날 것인지. 우리의 의로 끝나면 그거는 결국은 인간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승동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 얘기를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났다는 얘기까지 해드렸죠.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이제 지내는 걸 보는 거예요. 갑파치들 막 이런 분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무호 선교사님이 이걸 보고 이제 되게 아파하니까 옆에서 그걸 계속 보고 있던 그 양반네들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고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나서 두 교회가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까 그 박성충 씨 기억나시죠? 그 첫 번째 예수 믿은 그 백정, 그 갑바치, 그분이 이 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보여주시죠? 여러분, 만민공동회라고 아시죠? 이거 독립협회에서 했던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데 관과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살 길을 뭐 찾는 막 그런 되게 의미 있고 역사적인 운동입니다. 그때 개막 연설을 누가 했느냐? 박성춘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박성춘 장로님은 독립운동 애국과 그리고 이 교회에 아주 그냥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보여주실까요? 아까 그 아들내미 있었다고 그랬죠? 그 아들내미 어떻게 됐느냐?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이분이 세브란스대, 지금 뭐 의대죠. 전신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일기 졸업생이 돼서 최초의 의사가 돼서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이분도 나중에 독립운동에 하셔서 애국과 독립에 애쓰시는 기틀을 쌓으신 분이 돼요. 보세요.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니 그 은혜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죠.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좀 우리 교회에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이제 두 교회가 이제 합쳐지려면 은혜가 엄청 필요합니다. 은혜가 엄청 필요해요. 저도 아마 중간에 승질 날지도 모르겠는데 은혜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은혜 얘기만 해야 돼요. 은혜. 뭐가 은혜로운 것이냐? 우리 옆형제자매 한번 축복을 해봅시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